하나님 자녀들 중에서 고아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는데도 계속 고아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죠. 네, 그나마 그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신분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죠. 이제 안타깝게도 실제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현장에서 누리면서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아가 아닌데 아직도 고아 상태로 살고 있다? 진짜 큰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라는 겁니다. 넌 더 이상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야. 그렇죠?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고아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맞죠?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렇죠?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은 계속 말씀으로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는 각인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죠. 무슨 말이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을 24시간 계속 뜨고 다니는 게 아니죠. 눈 금방 망가집니다. 눈 되게 침침해지고, 그렇죠? 눈이 막 건조해지고, 눈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그렇죠. 눈을 덮어주는 눈 덮개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1분에도 몇 번씩 눈을 감았다 뜨는지 우리도 모르게 계속 감았다 떴다 하잖아요. 그게 내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 거기에만 매이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보인다, 무슨 뜻이죠?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있구나. 맞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케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라는 놈도 도중에 생겨난 놈입니다. 맞잖아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됐죠. 그 천사라는 존재들도 도중에 생겨난 놈들입니다. 도중에 생겨난 존재들입니다. 맞잖아요.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은 성삼위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도중에 영적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놈이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됐고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많은 천사들이 그쪽으로 다 달라붙었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 사단을 포함해서, 천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보이는 피조물들을 포함해서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존재케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는 것, 계속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 속에, 그렇지, 이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분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누리게 되면 결국 자녀의 신분은 누구를 붙잡았을 때 가능하죠? 그렇죠? 아버지의 신분을 붙잡았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제대로 붙잡았을 때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존재 자체로 모든 존재케 하시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그렇죠? 항상 나에게 인식시키고 그렇죠? 그 사실이 나에게 계속 확인되고 각인되고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신분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진짜 신분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누려야 할 것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권세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또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너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뭘? 너의 신분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깨달으면은 그렇죠? 신분 정확하게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정확하게 말씀 그렇죠? 붙잡고 말씀 속에서 정확한 복음 그렇죠?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안 바뀐 거지. 진짜 내가 정확한 복음 붙잡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호칭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옥자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충영아, 정순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르죠? 너는 베드로야. 그렇죠? 이 베드로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원래 베드로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라고 안 부른다니까요. 내가 이제 너의 호칭을 바꿀 때가 됐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응? 육신의 일은 난 부르기 싫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응? 너는 영적 존재고 영의 사람인데 언제까지 육신의 이름에 잡혀가지고 아니죠. 내가 어떻게 불려지느냐도 중요하다니까요. 맞잖아요. 영의 사람으로 불려져야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야. 너는 지금부터 반석이야. 그렇죠? 신분의 시작입니다. 맞잖아요. 새롭게 바뀌어진 신분은 새롭게 이름도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넌 반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절로 이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지죠? 함께가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맞죠?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함께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함께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신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함께 못 하시는 겁니다. 맞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렇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죄가 없어도 신분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함께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고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방법 말씀드렸죠. 말씀 속에서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짜 그게 발견됐다? 그게 진짜 정확한 복음 붙잡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침을 바꿔주시고, 그렇죠? 내가 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라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이제 세울 거야. 왜? 그래야지 그 교회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신분으로 인해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누리는 줄 아세요?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한테 생떼 써가지고 떼써가지고 계속 졸라가지고 계속 얻어내잖아요. 이마트 가면은 그렇죠. 계속 땅바닥에 굴러가지고 막 끝까지 얻어내고 그렇죠. 그것도 신분의 그렇죠. 신분을 영악하게 이용하는 거죠. 괜찮아요.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주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 부모가 아이한테 뭘 주죠? 저도 우리 주아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 사서 이제 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아가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주아를 믿고 주아에게 한 달 용돈을 주죠. 그렇죠? 알아서 하라고 주는 겁니다. 일정 금액을. 얘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을 주고 한 달 동안 마음껏 쓰라고 믿고 맡기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권세.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해요. 실제로 이기질 못해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쇠를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땅에서 실제로 살면서 열쇠를 가지고 잠궈 보기도 하고 이 열쇠로 열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용돈을 주셨으니까 용돈을 가지고 내가 그렇죠?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저축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관세. 근데 이런 진짜 천국 열쇠의 개념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어린아이거든요. 실제 아직도 어린아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도 가지 못한 그렇죠? 계속 영적 고아 상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 이제는 어떻게 누리셔야 되냐? 좀 숙성된 상태로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 겉절이 김치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겉절이. 익은 김치 말고 겉절이 김치 좋아하는 분들. 특히 제 와이프가 겉절이 좋아하는데 저는 겉절이가 그렇게 입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겉절이의 특징이 뭐죠? 양념 따로, 배추 따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함께하지만 또 따로. 그렇죠? 그냥 겉에만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념 다 빨아먹고 나면은 그냥 생배추 씹어 먹는다. 이게 싱싱하죠. 아, 그렇죠. 싱싱하죠.
똑같아요. 임마누엘도 그렇죠? 실제 함께 하시는데 씹어보면은 창세기 3장 맛이 나. 계속 씹을 때마다 창세기 3장이 느껴져. 숙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익어버린다? 김치 어떻게 절이죠? 어디에다 집어넣죠? 정말 중요한 어디에다 집어넣죠? 맞습니다. 소금물에다 집어넣잖아요. 왜 소금물에 집어넣죠? 이 김치,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빼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빼내는 겁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그렇죠?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빼내야 되거든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건 맞는데 아직은 겉절이 임마누엘. 빼내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절여야 됩니다. 그 소금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계속 절여져야지만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계속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고 대신에 뭐가 들어가죠?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채워졌던 게 빠져나가고 정말 채워져야 될 게 채워지는 그 시간표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때, 그 숙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포도주도 이 숙성 정도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이 나죠. 담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냥 포도즙 쫙 짜가지고 그냥 병에 달아서 팔아. 그럼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 몇천 원. 몇천 원. 그렇죠? 근데 진짜 뭐 몇백 년 동안 숙성시켜 그럼 값을 매길 수가 없죠. 한 병 값이 뭐 몇천만 원. 엄청 좀 몇 억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한 병 해봤자 500ml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500ml짜리가 값으로 하는 사람이 몇 억짜리도 있다니까요. 엄청 좀 귀한. 왜? 숙성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임마누엘을 어떤 식으로 지금 누리고 있느냐. 정말 그냥 갓 절인 겉절처럼. 그것도 임마누엘 맞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마누엘은 뭐죠? 겉다로 속다로가 아닌 겉과 속이 동일한. 그렇죠? 숙성된 임마누엘을 진짜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조건을 거셨죠.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10절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두 번째, 동시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겉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속도 채워져야 돼.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루리라. 그게 천국 열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개념은 이 권세는 실제 어떻게 누리게 되죠? 겉과 속이 똑같이 채워졌을 때. 실제 익은 김치, 숙성된 상태. 그러니까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죠. 이게 장성한 자죠. 그렇죠? 장성한 자의 상태가 되면 실제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용돈을 많이 주시죠. 그렇죠? 믿는 만큼 용돈 많이 주시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주죠? 후계자가 될 사람한테는 자기 사업을 다 맡겨버리죠. 맞잖아요. 자기 사업을 다 맡겨버려요. 재벌 2세들, 3세들. 맞잖아요. 결국은 사업 다 이어받아서 자기가 회장이 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다 줍니다. 누구한테 처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님께 하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 준 존재가 있어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하나님의 것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겉과 속으로 다 채워버리면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 힌트를 예수님이 성경 중간중간에 얘기하셨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실제로 어떤 믿음? 정확한 복음. 그렇죠? 정확하게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은 산이 여기 있는데 이걸 절로 옮겨라면은 그대로 옮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되게 믿는 것처럼 안 믿죠. 네.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실제로 이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소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써먹지도 못하고 있죠. 대신에 이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너 신분 확실하게 누려. 진짜 너 신분 확실하게 각인시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확실하게 함께하심을 너가 너 것으로 만들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권세 누리게 돼 있어. 약속 주셨잖아요. 실제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25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근본을 놓쳐서 우리 사람이 근본을 놓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를 좀 뼈저리게 아셔야 되고 왜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제가 쓰는 단어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게 뭐의 첫 글자죠? 아셋 에게 마야 에무라노. 무슨 계보, 창세기 계보. 네, 맞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 그렇죠. 자, 수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근본을 놓쳐서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되거든요. 수명의 그래프를 좀 그려드리면, 자, 이게 Y축입니다. 이거는 수명 나이죠. 네. 이거는 시간이죠. 자, 수명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가 아담, 그렇죠? 셋,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여기까지가 노아. 홍수 있었죠? 노아의 그 후대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쭉 줄어들죠. 그래서 자식들이 갑자기 여기까지는 수명이 거의 900살에서 1000살 가까이 살았거든요. 여기에서 몰았어요. 원래 인간과 근접한 사람들은 다 아담부터 1, 2, 3, 4, 5, 6, 7, 8, 9, 10 노아까지 10대 이 10대가 되는 사람들은 다 900살 이상에서 몰았거든요. 노아가 몇 살 때 방주짓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힌트를 주면은 노아의 홍수가 터진 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날 홍수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홍수 터지기 전에 방주를 몇 년 만들었죠? 100년 이상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노아가 500살 전후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500살 전후에. 그렇죠? 뭔 뜻이죠?
500살 전후에 노아의 육체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의 50대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0대에서 40대, 30에서 40까지 그 10년이란 그 생리적인 육신의 상태가 이 당시 사람에게는 300년에서 400년이라는, 그렇죠. 우리의 10년의 상태가 얘네들한테는 100년의 상태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는 30대 가장 건강한 시기죠. 그 10년. 근데 얘네들은 100년의 시기를 그렇게 지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노아가 500살 전후에 방주 짓기 시작했다니까요. 벌목했다니까요. 그거 나무 한 그릇 도끼로 쳐서 빼는데 우리 장정들, 충년이, 광선이 같은 청년들도 진이 빠지잖아요. 그거를 해냈다니까요. 500살 전후에 100년 동안. 근데 그런 원래 인간과 가깝던 사람들이 그 수명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쫙 그러니까 뒤떨어져 그 노아 뒤부터 보면 수명이 막 갑자기 700살 떨어지고 갑자기 뭐 500살, 400살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200살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100살 남짓돼서 아브라함도 한 170 몇 살, 그렇죠? 야곱도 140 몇 살, 요셉은 110살 예를 들면 그러다가 여기 100살 언저리에서 깨적깨적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예, 지금도 지금 100살 전으로 깨적깨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100살 이상 살 생각 못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나요? 못 하고 있나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인간의 수명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하향돼서 안정화되고 있는지. 그럼 이것을 회복할 방법은 없는지. 방법이 있다니까요. 네, 있어요. 힌트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 지금 계속 강단에서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속에서 전혀 이 힌트를 무시하고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실제 수명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누리면서 살길 원하시는 분은 잘 보십시오. 제일 큰 힌트는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을요. 네, 호흡입니다. 호흡의 빈도입니다. 호흡의 빈도. 그 다음에 호흡의 양입니다. 네. 1분 동안, 예를 들어 한번 실험해보세요. 1분 동안 여러분이 호흡하는 그 횟수가 몇 번인지 한번 세보시고요. 그 1분 동안 호흡하는 횟수를 좀 힘들겠지만 10분의 1로 줄여보십시오. 진짜 10분의 1. 왜냐하면 호흡하는 것도 사실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잠수하는 지금 동물들 있잖아요. 그 동물들의 호흡 횟수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엄청 1분 동안에 적은 횟수로 호흡을 하고 천천히 하고, 그렇죠?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의 호흡이 계속 빈도가 높아가면서, 그렇죠? 양이 줄어들면서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됐을까? 결국은 이거거든요. 근본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근본을 붙잡게 되면은, 회복하게 되면 사실 육신의 근본적인 부분들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은 사실 같이 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만드셨거든요. 그렇죠? 잘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이라는 부분을 정말 좀 중요하게 붙잡으시고요.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 근본을 건드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문제도 근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답도 근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근본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근본적인 답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근본 문제 부분까지는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입만을 누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절이 상태의 입만을 누리는 거잖아요. 왜? 근본이 건드려지지 않았거든요. 그 입만회를 제대로 붙잡았다면은 내 속까지 입만회에 스며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이 나의 근본까지 스며들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살면서 이중생활하는 거잖아요. 겉다로 속다로. 근본을 건드려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내 근본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는 그 중심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 내 근본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나는 항상 옛사람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어제 감사하게도 그 만두 잘 빚으셨잖아요. 제가 어제 그거 되게 멍 때리고 계속 봤거든요. 주고 만들면서. 근데 참 감사했어요. 만두의 일생을 제가 봤거든요. 만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봤는데 감사했죠. 그걸 보면서 참 복음으로 말씀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복음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두를 빚는 그걸 잠깐 멍 때리고 보는 그 시간에도 그것도 일종의 치유의 시간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치유는 뭐죠? 생각을 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불멍하고 그냥 불 계속 하는 거 보면은 계속 멍 때리게 되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걸 치유라고 생각해요. 계속 생각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잠시 쉬자. 세상 수준의 치유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뭐죠?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보이고 말씀으로 해석되고 그렇죠? 말씀으로 붙잡혀지면은 그게 치유거든요. 진짜 치유는 그거예요. 말씀으로 보인다니까요. 불멍 속에서도 다 말씀으로 보이고 해석이 돼요.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말씀으로 보이고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말씀으로 붙잡혀지고. 물 좋아하는 사람들, 시간 날 때마다 바다 가서 바다 보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물멍 하더라도 좋아요. 그걸 통해서. 또는 하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멍. 그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말씀으로 그렇죠? 보이면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만두 빚는 거 보면서 참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만두의 시작과 여정과 끝을 보면서 놀랍게, 놀라운 부분들이 복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만두 만드는 줄 아세요? 제가 봤거든요. 만두 반죽이 있어요. 반죽에서 정재숙 검사님이 그 반죽을 딱 뜯어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요령이 있어요. 딱 뜯어서 어떤 식으로 딱 만드는 게 제일 좋냐면 제가 어제 배웠거든요. 우주선식으로 이런 식으로 뜯어가지고 줘야 돼. 그럼 이걸 얘네들이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냐? 우리 소주병을 되게 잘 다루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최용수 김백수 검사님이 얘네들을 가지고 저 소주병을 다 불려가지고 하얗게 펴는 거죠. 펼 때 만두피가 두께가 일정하게 나와요. 너무 두꺼우면은 그렇죠? 제맛이 안 나요. 너무 얇으면 이게 뜯어지고 찢겨. 그렇죠? 그런 과정을 서로가 다 얘기하는데 제가 잘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만두 속을 미리 준비해서 만두 속을 매달 다 담는데 우리 임정수 성도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정확하게 딱 집어넣고 얘가 만두 피로 이걸 딱 감싸도록 이렇게 딱 문질러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노하우더라고요.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지더니 물 만지는 손으로 여기 이렇게 칠하더라고요. 본드 풀 묻히는 식으로 이렇게 칠하더니 여기 딱 묻히고 다시 물 묻혀서 이거를 이렇게 찝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연결시켜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진짜 전문가의 달라. 이놈을 박수경 집사님이 어떻게 하죠? 찜통에다가 담아서 치고. 근데 이 단계가 너무나 그렇지 당연한 단계라는 게 뭐예요? 당연한 단계.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결국 사람을 이런 맛있는 요리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게 뭐죠? 프레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틀. 그렇죠? 틀. 그릇.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절대 찢어지지 않은. 그렇죠? 두께도 다 일정하게. 어느 한 군데도 과하고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 일정 두께로 가장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 틀. 그렇죠? 그 틀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 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만두 속을 채우는 필링. 그 시간표를 갖게 하시잖아요. 그게 됐을 때 찜통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누리게 만들잖아요. 그 찜통의 열기 속에서 만두 피와 만두 속이 하나가 되도록 익은 숙성된 상태가 되도록 그게 인조이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사우나에서 막 누리는 것처럼 이 만두도 자기만의 사우나 속에서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꺼내서 먹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다 복음으로 보이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눈으로 보이면 그 자체가 치유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치유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도 여러분의 연약함도 결국은 다 복음으로 보이고 복음으로 해석되고 복음으로 붙잡혀지면 그건 병이 아니죠. 그건 연약함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2023년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죠. 왜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중요하죠? 하나님은 왜 그 한 사람을 원하실까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환경이 바뀌게 되거든요. 모세라는 한 사람이 애굽에서 오지 않았으면은 그 미디안 제사장과 7명의 그 가족들은 어떤 상태로 계속 지내야 되죠? 자기 양들에게 물 주러 갔을 때는 아침 일찍 갔다가 밤 늦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왜죠? 힘이 없으니까 다른 목자들이 다 자기들이 먹을 때까지 너희도 기다려. 계속 그런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멈춰가지고 너희들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평소대로라면 늦게 오는 게 맞는데 오늘 왜 일찍 왔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평소대로라면 개를 넣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지런해? 그렇죠?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제대로 중심에 자리 잡으시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게으름에서 부지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인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고 계시죠. 결론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인생이 멈추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제약 속에서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며 살던 미디안 제사장 가족에게 한 애국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환경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환경에 포로된 상태로 길들여져 가는 인간에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흑암을 거두시고 빛을 밝히셨습니다. 사망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말씀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변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올인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에 올인하십시오. 올인, 모든 것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올인, 어디에?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올인 트리너티.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올인 트리너티. 성삼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올인의 사람이 되십니다. 엉뚱한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세상 것에 올인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영생전부터 계신 그렇죠? 근본의 근본이 되시는 트리너티, 성삼위 하나님께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영으로 함께하시고 존재 자체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께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올 아웃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렇죠? 뭐가 아웃되는 거죠? 아웃은 밖으로, 그렇죠?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잡혀있던 것이 풀어나는, 그렇죠? 눌려있던 것들이 다시 해방을 얻는 세 가지를, 그렇죠? 모든 것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all out,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는 all out,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all out.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말을 왜 쓰는지 아세요? 포로됐다? 처음부터 포로됐다는 게 아닙니다. 포로되기 전의 상태는 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된 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눈먼 자? 아니죠. 그 전에는 눈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렇죠? 눈 멀기 전의 상태로 눌리는 겁니다. 눌린 자? 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눌렸다는 거죠. 그럼 눌리기 전의 상태로. 그러니까 원래 인간, 근본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all out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all change. 그렇죠?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all change의 삶을 증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 나의 지역, 나의 민족, 나라, 전 세계. 사도행전 1장 8절이 all change의 그렇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한 애국 사람 2023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한 애국 사람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그 언약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겉다고 속다고가 아닌 겉과 속이 일치되는 숙성된 임마누엘 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